12월 21일 수요 기도의 설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이 시작된 것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의 어느 마을에 머물렀을 때에 선반 위에서 광채나는 한 돌멩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인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돌멩이는 누구 겁니까? 저것은 내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겁니다. 상인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좋은 장난감을 해줄 테니까 저 돌멩이를 내게 주지 않겠소? 그래서 주인은 선반에 놓인 광채를 나는 돌멩이를 상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야 감사하지요. 제 아들도 매우 기뻐할 겁니다. 주인은 상인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 돌은 케이프타운의 부덕사에게 12만 5천 달러에 팔렸고, 현재는 다이아몬드 값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런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사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분류할 때 흙수저나 금수저 같은 것으로 분류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이 세상 사람들도 비슷하게 사람들을 분류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을 구분할 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이 그릇으로 사람을 분류한 것 같습니다. 분명 그릇 중에 제일 약하고 싸고 보기에도 형편없는 그릇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바울은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라는 말은 보물이란 뜻입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그릇의 가치는 전혀 달라질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찬송가 가사의 고백은 바울과 예수님을 귀한 보배로 여기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로 보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보물을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물도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는 보물이라면 그 가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신은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속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그 바울의 말은 단순히 새롭게 되어진다는 뜻도 있겠지만 겉사람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내 안의 속사람의 가치가 겉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양파 껍데기를 벗기면 벗길수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진짜 양파가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당신은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가진단법을 7가지로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질문하게 되면 나는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 마음에 은밀한 보물 주위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끌어당기는 그 보물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겼을 때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자유가 있을 때에 찾아가는 곳이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동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를 가지고 농담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의 이 자가진단법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로마의 핍박과 동족 이스라엘 사람의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비를 많이 남겼습니다. 또한 로마에 가서 잡히게 되어서 지하 깊은 감옥에서 죄수로 살게 되지만 바울은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결코 가벼운 고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가벼운 고난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육체의 죽음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에 비하면 이 고난과 죽음은 너무나 가볍고 짧은 고난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뉴스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세계, 환경 모두 가장 어려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관련 정보를 보면 5년에서 10년 뒤가 지나면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까지의 이 가구 수가 교회의 80%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 믿음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종교를 기독교로 체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종교 없음으로 체크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곧 유럽 교회처럼 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예수님과는 맞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살아갈 영원한 천국의 삶은 반드시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보거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잠시 지나갈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비교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보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